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라. 2월 21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곳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2월 셋째 주 예배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 내가 주를 찬양해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율동하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아멘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주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율동하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영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 모든 사람 주를 외면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 찬양하리 주님께 아멘. 율동하며 셋넷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율동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돌면서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기뻐 춤을 추며 돌면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 시간 주목하고 계실까요? 바로 찬양에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아멘.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아멘. 주께서 바라보시는,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주를,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아멘. 주께서 바라보시는,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 회개하네. 고백합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성림초등부 김아인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려고 애썼지만 때로는 말과 생각에 죄를 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정성껏 준비한 헌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재성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아직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가져오시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36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 자리가 있나요? 코로나로 다 함께 모여 식사하기 어려운 요즘, 전사님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 치킨, 피자, 떡볶이 등 맛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던 때가 너무 생각나고 그립더라고요. 벌써 친한 친구들과 사람들을 만나 다 같이 밥을 먹은 게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던 때가 기억나고 그립지는 않나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한 식사 자리에 초대되셨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인상 깊은 예수님의 식사 자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도 한번 떠나볼까? 아저씨! 아저씨? 우리 오늘은 또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오늘은 시몬의 집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꾸나.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
아저씨 시몬. 그 시몬 베드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름에도 저 공부 좀 했다고요. 우리 베드로의 집으로 가는 거 맞죠? 루크 이 녀석. 아니다. 에? 시몬이면 베드로 아닌가요? 저 공부 좀 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뭐 시몬이란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었지. 오늘 찾아갈 곳은 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란다. 여기에는 아주 뜻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 자, 출발해 보자꾸나. 목마르구나. 야고보야, 우리가 잠시 쉬어갈 곳이 있느냐? 예수님 잠시만요. 예수님 스케줄이 스케줄에 가면 저기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잠시 쉬실 곳이 필요하신지요? 아니 당신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오. 그런 거 같소만. 그러면은 저희 집에 잠시 쉬다 가시지요. 저희 집은 이 풍성한 먹을 것과 갈아입을 옷, 씻을 곳도 마련돼 있고 최첨단 컴퓨터에 와이파이마저 빵빵하게 터진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쉬고 가시는 건 어떠신지요? 그래, 좋소. 앞장서시오. 가시지요. 네. 아니 이보시오. 아니 시몬 도대체 뭐 하는 짓이오? 아니 10분이 지났는데도 어째서 발을 씻을 물조차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오? 거참. 어차피 금방 있다가 갈 거 아니오. 거참 엄청 궁시렁거리네.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뭐라고. 이런 예의하면서가 다닌다. 아니 이보시오. 조용히 하고 당신 나오시오.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예수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말고 내가 묻고 싶은 게 너무. 예수님. 아니,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온단 말이오? 당신 같은 나쁜 여자가 이곳을 들어오다니. 당신과 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존재라고. 저리 안 떨어집니까? 여봐라, 걔밖에 아무도 없느냐? 정말. 예수님, 예수님도 율법적으로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여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당장 저 여인에게 나가라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저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인. 소문에 듣지 않니 예수님께서 그 부정하다던 귀신 들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그 나병 환자까지 만졌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죄인인 여인이 자신을 가까이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시몬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5만 원을 빌려주었다. 근데 두 사람에게 모두 빚을 갚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맙겠느냐? 예수님, 당연히 500만 원을 꾼 사람이 더 고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 이야기랑 무슨 상관입니까? 시몬아, 내 말대로 저 여인은 다른 자들보다 죄가 많은 여인이다. 그러나 너는 죄가 없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발을 씻을 물과 머리를 단정히 할 감람류 한 방울이라도 주었느냐?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지 않았느냐? 저 여인은 그래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 여인이여, 일어나시오. 울지 마시오. 사람들 말대로 당신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내가 오늘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였소.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시오. 야고보야, 우리도 충분히 쉬었구나. 가도록 하자꾸나. 주님 가시죠. 예수님은 지금 한 식사 자리에 초대되셨어요. 누가 초대했죠?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하던 사람이 초대한 자리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보고 싶어서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려고 초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는요, 아무리 크고 멋진 집에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잘 차려 있어도 초대된 그 사람을, 손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분위기는 차갑고
무겁기만 합니다. 왜죠? 초대한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시몬의 마음은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시몬에게 왜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자신의 집에 초대한 그 손님을 정성 다해 환영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아주 당연한 예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모셨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따뜻한 인사와 함께 발 씻을 물을 내어줬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사막인지라 흙먼지가 많아서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이 발이 새까매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발을 씻고 나면 올리브유라는 기름을 주는데요. 이 기름은 우리가 손을 씻고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건조한 발에 바르도록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초대한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드렸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는 따뜻한 인사도 또 발 씻을 물도 올리브유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왜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신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오신 그 예수님을 섬기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초대받았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어떤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어요. 띵동 하고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저 왔어요. 에? 아무도 나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왔으니 손도 씻어야 하는데 화장실도 물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 여기 왜 왔어? 라는 그런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나를 전혀 환영해주지 않는 그 마음에 상처받고 섭섭할 것 같아요. 전사님이면 그 자리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냥 다음에 올게요 하며 문을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오늘 초대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요. 그러더니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붙들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아까 발 씻을 물이 없어 씻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발에 흙먼지를 눈물로 씻겨냈습니다. 그리고는 내 눈물로 젖은 그 예수님의 발을 내 머리카락을 풀더니 그 머리카락으로 깨끗이 닦기 시작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또 주섬주섬 어떤 통을 꺼내더니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씻겨들었던 그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했어요. 그 부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결혼할 때 꼭 필요한 평생 아끼고 아꼈던 값비싸고 아주 좋은 향기가 났던 기름이었던 거예요. 그 향기 나는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라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행동은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했어야 하는 행동이었어요. 초대한 예수님을, 손님인 예수님을 따뜻한 인사로 환영하고
발 씻을 물도 가져오고 기름도 발라드렸어야 했는데 그 행동을 지금 이 여자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초대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 다해 환영하는 그 진심이 있었던 거랍니다. 여러분, 왜 시몬에게는 없었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마음이 이 여자에게는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는요, 당시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더럽다만 하고 왕따시키며 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더러워! 너 가까이 오면 가만 안 둬? 좀 사라져 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괴롭히던 여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딸처럼 귀하게 여겨주셨죠. 여인은 깨달았어요. 정말 이 선생님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여인은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요,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환영받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상황이 여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저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환영받으셔야 하는 왕이시잖아. 우리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받으셔도 다 표현이 안 될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싫어하고 괴롭히고 손가락질하던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뛰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받지 못하셨던 그 따뜻한 환영과 정성을 이 여자가 대신 표현해 드렸죠. 왜 그랬다고요? 여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높으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여자는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 다해 환영하고 있나요? 비록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또 발을 닦아드리고 기름을 부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만나며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초대한 이 자리에 우리는 시간을 잘 지키고 있나요? 예배가 시작되어 초대된 예수님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정작 나는 찬양 드려야 할 시간에, 기도 드려야 할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나지는 않나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되어서야 예수님 앞에 앉아 나를 기다리셨던 예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재미가 있는지 또 재미가 없는지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면, 그건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바리새인 시몬과 별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높은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대통령이나 내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같은 그 멋있는 연예인이 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시간을 늦출 수 있을까요? 늦을 수 있을까요? 지각할 수 있을까요? 잠옷 차림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보다 더 환영받아야 할, 더 높임받아야 할, 내 마음을 받으셔야 할 소중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오늘 주인공 중에 누구와 같니? 누구처럼 되고 싶니? 여러분은 누구와 같나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을 여인처럼 마음 다해 환영하고 예배하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하고 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환영해야 하는지 이 여인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2014년 겨울,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의 일이었어요. 겨울방학을 이용해 한 달간 말레이시아로 전사님이 선교여행을 떠났었죠. 난생 처음 예수님을 전하러 해외로 간다는 그 설렘과 기대로 잠도 잘 못 이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약 6개월간의 긴 훈련으로 준비했던 터라 기대가 무척 컸답니다. 열정도 대단했죠. 그렇게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잠도 줄여가며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을 알렸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벌써 한국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요. 정작 그 한 달간의 일정을 뒤돌아보니 내 기대감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전도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고 아쉬운 마음으로 전사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됐답니다. 그렇게 아쉽고 답답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로 전사님을 초대해 주셨어요. 너무 크고 화려하지 않은 어느 한 가정집 들어가 보니 선교사님께서 군침 도는 다양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해주셨단 말이, 재성 형제,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정말 애 많이 썼어. 하나님이 재성 형제의 그 노력과 섬김을 너무 기뻐하고 기억하고 계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그러고는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됐는지 음식을 앞에 두고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벌써 그 시간이 7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뒤돌아보니 기억에 나는 건 그때 어떤 음식을 차려주셨는지, 또 그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집에 들어갈 때부터 정말 마음 다해 환영해 주시고 반겨주셨던 그 선교사님의 따뜻한 한마디와 마음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된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따뜻한 감동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선물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환영하고 섬겼던 것처럼 그 귀한 예수님을 초대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시간 맞춰 기쁘게 찬양으로 환영해 드리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귀 기울였으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예수님께 기억되는
따뜻한 자리, 감동의 자리, 예수님께 선물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 겨울 캠프가 시작됩니다. 와, 기대되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하냐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환영하고 기쁨의 자리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 다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정성 다해 기도로 준비하고 또 캠프에 진행되는 매 순간마다 초대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귀한 겨울 캠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까요? 죄 많은 여인이 귀한 예수님을 정성껏 환영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다해 환영하고 또 정성껏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 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정말 마음 다해 정성껏 환영했던 그 여인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 다해 찬양하며 말씀에 집중하여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 이번 주에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순간들에 마음 다해 집중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2월 챈트는 이 래퍼 제이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Yeah. One, two, 3, 4.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예! 이번엔 좀 더 신나고 빠르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에 몸을 맡겨 신나게 암송해 봅시다. Are you ready? 1, 2, 3, 4.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룩!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 속 여인처럼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환영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2월 27일에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어린이 온라인 겨울 캠프 더더찬!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미리 시간을 비워두고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10분 전인 9시 50분까지 들어오는 센스 알고 있죠? 오늘의 미션을 소개합니다. 겨울 캠프 주제 말씀 암송하기.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를 암송 영상으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영상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2포인트를 드립니다. 그럼 겨울 캠프에서 만나요. 안녕!